기포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상현 목사입니다. 말씀을 그리다 시즌2 그 9번째 시간으로 바로 지금 예수 안에 거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복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에 세상 가운데 거하지 않고 주님의 말씀 앞에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그래서 이 완악하고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닮아가는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서 허락하시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각 가정에서 우리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분들도 함께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20세기 최고의 강해 설교자라고 잘 알려진 마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는 어느 교회에서나 매주 한 번씩 복음을 전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을 강력히 찬성하며 동시에 그렇게 하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그는 현재 교회에 다니면서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할 뿐 아니라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전부 그리스도인으로 가정하지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는 이러한 자신의 주장을 그의 40년 설교 인생 동안 충실히 수행했고, 그 결과 수도 없이 많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회심했을 뿐만 아니라 참된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복음 설교를 듣고 자신의 믿음을 온전히 다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의 설교를 들으며 때로는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아니면 어떻게 하는가? 그렇게 고민하며 괴로워하긴 했지만 늘 들을 때마다 변함없이 찔림을 얻게 하고 새롭게 들리는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그리스도께로 나아오십시오. 이 로이드 존스의 설교를 들으며 타락에서 보전되어 그리스도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정확하게 같은 말을 하시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가시기 전 제자들을 위해
16장까지 마지막 말씀을 전하고 계시고 17장에서 그들을 보전해 달라고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하시죠. 그들 중에는 배신할 유다와 베드로도 끼어 있습니다. 한 명은 회개하지 않을 것이고 참 제자가 아니겠지만 나머지 한 명은 장차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보존되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이 복음서의 저자인 요한이 요한복음을 쓸 때의 의도와 정확히 같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는 최후까지 남은 사도였고 바울과 베드로의 순교 이후에도 교회를 고난과 죄의 위협으로부터 믿음의 굳건히 서도록 보전해야 할 사명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오늘 본문 1절에 참 포도나무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포도나무란 종종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예레미야 2장 21절에서처럼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이렇게 보통 형용사와 함께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을 타락한 종자, 악한 종자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 참이라는 형용사를 사용하므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이 포도나무가 아니라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시다. 즉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은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자라는 포도나무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거듭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저 교회의 땅만 밟고 왔다 갔다 하는 church goer 혹은 real Christian,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십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의 믿음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겠습니까? 또는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들의 믿음은 어떻게 보존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죄로부터 자유로우십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 아침까지도 부부끼리 싸움하고 나서 뾰루퉁한 모습으로 남편이나 아내에 대한 악감정을 품은 채 아니면 자녀들에 대한 악감정을 품은 채 이 말씀 듣는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은 아닙니까? 말씀과 기도와 경건 생활은커녕 어제 밤새도록 TV와 드라마와 음란한 것들과 세상의 것들에 빠져 있다가 오늘 저녁 찔림 가운데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습니까?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 대답으로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첫 11구절에서 10번이나 쓰였고 가장 중요한 그런 명령임에 틀림없습니다. 그분은 당시의 사람들이 친숙하게 접할 수 있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들며 주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이 명령을 설득력 있게 제시하십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내 안에 거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첫 번째,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에게 어떠한 결과가 있는지, 두 번째, 주님 안에 거하는 자에게 약속된 것은 무엇인지, 세 번째, 지금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상고함으로써 주님의 복과 은혜를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안에 거하라. 첫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때 경고되는 결과입니다. 먼저 열매 맺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4절과 6절을 보십시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열매 맺지 못한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우선 열매를 맺는다라는 말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전체 성경을 염두에 두면 다양한 뜻이 있기도 하지만 본문에 있는 이 15장의 문맥을 살피면 자연스럽게 알 수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서 11절은 신자와 그리스도 간의 연합에 강조점이 있고 거하다라는
핵심 용어가 이 11구절에서 9번 사용되었습니다. 12절에서 17절은 신자와 신자 간의 교제의 강조점이 있고 사랑하다라는 이 핵심 용어가 6구절에서 4번 사용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에서 27절은 신자와 세상의 박해의 강조점이 있고 미워하다라는 핵심 용어가 10개의 구절에서 7번 사용되었죠. 즉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 형제들 서로가 그리고 세상에 대하여 어떠한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로 인하여 열매라는 말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도출할 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고난받는 상황에서 세상과 구별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성경에서 사용하는 열매의 전반적인 의미와 다르지 않은데 실례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령이 가져오는 여러 가지 이웃사랑의 열매들이고 이것은 사역의 결과나 어떠한 성과를 나타내는 열매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2절과 3절에서 보듯이 열매를 많이 맺는 조건으로 뭐죠? 깨끗함을 강조한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 화려한 다이아몬드 그릇도 아니라 깨끗한 그릇을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제자들은 이미 깨끗하여졌다고 하는데 무엇으로 깨끗하여졌다고요? 네, 내가 일러준 말로, 즉 주님의 말씀으로 받은 겁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은 이러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도 못하고 세상과 구별되어 거룩한 삶을 살 수도 없습니다. 심지어 노력한다 하더라도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 안에 거하지 않는 자들이 맞이할 비극적 결과를 보십시오. 2절과 6절을 다 같이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그들은 제거당할 것이고 버리워 말라질 것이고 불살라질 것이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의심할 바 없이 영원한 저주 아래서 고통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도 우리가 마음속에 늘 깊이 새겨야 하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을 하시는 주님의 엄중함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6절 말씀에서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던져진다, 말라진다라는 것은요, 과거형입니다. 그런데도 딱히 과거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이기에 강조하기 위해서 쓰인 과거형입니다. 즉 예수님은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확실하게 버리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렇다면 신자도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건가요? 저는 신자는
확실히 영원히 구원에 이른다고 배웠는데요? 이렇게 항변할 수도 있습니다. 신자는 버림받지 않습니다. 다만 지속적으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그의 행동으로 인해 참 신자가 아님을 드러낼 뿐입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에서 요한의 이런 설명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세 번째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이 받을 직접적이진 않지만 암시적으로 나타난 끔찍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은 지속적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할 겁니다. 즉 거룩하게 되는 일이 없습니다. 또한 구하여도 받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도 못하며 예수님의 참 제자라 인정받지도 못할 겁니다. 그리스도께 지속적으로 거하지 않는 자들이 당할 운명은 얼마나 비참합니까? 따라서 사랑하는 우리 미포교회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 예수 안에 거하라. 그 두 번째로 주님께 거하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들입니다. 먼저 그들 안에는 열매가 풍성할 겁니다. 2절을 보십시오.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봤지만 2절을 우리가 같이 보셨지만 그들은 열매가 풍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게 하심을 계속 받을 겁니다. 그들은 이웃을 사랑하게 될 뿐더러 세상과 구별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고통스럽게 될지라도 그들을 어쩌지 못합니다. 그들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고 계속 그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그들이 죄를 짓고 연약함으로 넘어지고 실패할지라도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하기 위하여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KTX 열차죠. 여러분이 서울로 가는 KTX 열차를 타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시죠? 네, 서울이죠. 만일 여러분이 그 KTX 열차 안에서 부산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은 어디로 가고 계시죠? 네, 여전히 서울로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서 열심히 아주 땀을 뻘뻘 흘리면서 부산 방향으로 막 뛰어가도 결국에는 우리가 가는 곳은 어디죠? 네, 서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때로는 범죄하고 실패해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겁니다. 7절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7절이 단순하게 기도 응답의 비결 같은 가르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 안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약속입니다. 당장 눈에 결과는 보이지 않더라도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죄와 허물 많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들으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공로는 하나도 없이 그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이유만으로 말이죠. 이처럼 영광스러운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로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을 뿐더러 우리는 제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에는 위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분이 수혜자가 되시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끝없이 받음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그 확실성에 대하여서 생각해 보는 겁니다. 이전에 우리는 6절에 던져진다, 말라진다. 그것이 강조를 위한 과거형 또는 확실함을 드러내기 위한 과거형임을 생각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8절에 읽어보시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기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제자가 될 것이다, 이것도 같은 용법을 씁니다. 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 안에 거하라. 예수 안에 거하라. 그렇다면 방금 죄를 범하고 온 너희들도, 지쳐서 쓰러져 있는 너희들도 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내 제자가 될 것이다. 너희들은 결코 버림받지 않는다. 너희들은 반드시 내 안에서 열매 맺는다. 따라서 사랑하는 미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로 나와 주님께 붙어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로 지금 예수 안에 거하라.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지금 거하라는 겁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이 거한다는 이 말의 원어가요, 메이나테입니다. 즉 지속적으로 거하라라는 명령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분께 거해야 합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거해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 16장 7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여기서 나타나는 보혜사 성령을 의미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죠.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더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여러분들 중에는 아직도 내 안에 거하라라는 말이 추상적으로 들리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바로 지금 그분 안에 거하십시오.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내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예수 안에 거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안에 거하라. 그러나 주님, 저는 완전히 실패했습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바로 지금 내 안에 거하라.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방금까지도 술을 마시다가, 방금까지도 쾌락과 음란한 것들에 빠져 있다가, TV와 드라마에 빠져 있다가, 아내에게, 남편에게 화를 내다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다가, 부모님을 무시하다가, 베드로와 같이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다가, 이웃의 것을 탐하다가 이제 왔는데요. 주님, 조금만 더 거룩해지고 나서, 죄 좀 덜 짓고 나서 주님께 거하겠습니다. 아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음으로 너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했단다. 너는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모든 열매를 맺을 거란다. 그러니 내 안에 거하라.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여러분, 조금 더 거룩해져서 그리스도께로 가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같이 할까요?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밖이든지 그리스도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습니다. 중립지대 따위는 없습니다. 양다리는 더욱 없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십시오. 여러분의 지금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나아가 거하십시오. 베드로도 그랬고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그랬고 바로 저도 그랬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께 거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또한 구하는 것마다 응답받을 것이고 그분의 참 제자로 완성되어 갈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그리다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 중에 신앙을 가지셨다가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포기하시고 싶은 분들이 계십니까? 오랫동안 신앙을 버리고 살다가 어렵게 이 말씀의 자리로 나아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다시 한번 간청합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바로 지금 예수 안에 거하셔서 영원히 함께 사십시오. 결코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를, 오직 예수 안에 거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